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기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예배부터 점검해요. 나는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내가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은데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세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가 여러분 예배는 뗄래 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도 출생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00일 되면 여러분 100일 감사 예배 드리고, 돌 되면 또 돌 감사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학교 입학하면 입학 감사 예배 드리고, 졸업하면 졸업 감사 예배 드리고, 취직하면 취직 감사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성도와 예배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60이 되면 환갑 예배 드리고, 여러분 70이 되면 뭐요? 진갑 예배 드리고, 아닌가? 저든 그 시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을 때는 임종 예배 드리고, 죽고 나면 입간 예배 드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어떤 사람은 추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잘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완전히 달라. 이사가면 이사야배, 개합하면 개합예배.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저는 옛날에 하루에 3번씩 꼭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9시 예배 드리고, 딱 어디 있든지 시간만 되면 차 타고 가도 딱 멈추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동사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저 천국 가게 하려고, 아니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다 보면 결국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예배 못 드리게. 예배 여러분 드리러 가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저 강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 한다. 예배를 드리러 한다.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보내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는요, 필사적으로 우리 예배를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막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보면 바로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거든.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며 마귀짓을 하며 그렇게 마귀를 닮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섬기고 경배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끝까지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임하고야 바로가 비로소 손을 들고 항복하여 예배로 여러분 나아가도록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수 없는 손길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재앙을 당해야 겨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예배 여기에 못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된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지 말고, 좀 있으면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대충 떼우고 가고 그러지 말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배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얼마나 이 목사님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사님인데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차우튼 막 헌금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놓고 즐거워하고 건축물을 볼 때마다 흡족하고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 선발이 됐으니까 청와대 들어오시라. 대통령이 찾으신다고 시상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쁠 수가 막 감격이 되고 가슴이 설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탁 끊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그렇구나. 그냥 김팍 세포서 너무 그냥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모이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기가 시편 84편에 의하면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장막이고 여기가
만왕의 왕이 계시는 여호와의 궁전이고, 내가 이 궁전을 날마다 출입할 수, 청와대가 아니고 이 궁전을 날마다 출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고, 대통령이 찾아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왕의 왕의 궁전입니다. 청와대도 아니요, 여기 궁전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알고 예배드림이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코로나 특별히 이런 거 통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그냥 쭉 한번 오고 그냥 안 오려고 하시는 그런 분,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예배부터 찾아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에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당시는 뭐 군기가 얼마나 셉니까? 어마어마한데, 자기는 그 훈련 받을 때도 뭐 요즘은 다 뭐 그 군대 안에 다 예배실이 있으니까 다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이게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군대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어. 택도 아닌 소리 안 해. 그러면서 빠따 몇 대 맞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교가요, 알고는요, 그 부대장이 알고는요, 저런 건방진 놈이 어디냐, 데리고 오래.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이 막 피가 흥건히 졌더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가는 거예요.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 아니, 저게 너는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온 사람이야. 너 이게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또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쓰러져 갖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래 다음 또 가는. 자대 배치받아 또 이등병이 돼가지고 교회 가겠다. 다 풀 뽑고 작업하는데 지 혼자 교회 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고참들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고 그냥 죄송합니다, 떡이 되도록 마셔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넌 진짜 예수쟁이다. 네 그냥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교회 간다 소리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군기가 센데 옛날 군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군기가 얼마나 센데 끝까지 막 가니까 막 사람들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예수 믿는 아이니까 막 데리고 가도록 내버려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예수 믿는, 그 부대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귀하게 여겨 목숨을 거니까요, 하나님이요 세계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고, 얼마나 장로교 중에서 뭐 제일 큰 교회를 해도 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큰 교회를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여기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여러분 출애굽기 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데 여러분 4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가 티끌이 이가 되고, 그 다음에 깨구리 재앙, 그 다음에 파리떼 재앙, 네 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서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러면 보내라. 성경 말씀 보세요.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그러잖아. 이 땅에서. 모세는 살 길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땅의 예배는 마귀의 예배를. 여러분, 살 길 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수준이요, 나 예배자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하며, 최초가 뭐냐 하면 땅에서, 그 말은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네 바쁘지? 그러면 그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 네 삶의 현장에서. 너 오늘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그거 오래간만에 약속 잡았는데 안 가면 안 되지. 가라. 그리고 그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라. 사업하? 네 바쁘지? 그냥 사업하다가 시간 나면 그때 그냥 예배드리라.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 결박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결박으로 사람들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무 데서나 바쳐라 했어요? 아니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이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꼭 이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셀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야유 예배 가면 산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1년에 3차례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주의가 생겨가지고 자기 옆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이 나중에는 우상숭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리대로, 내 그냥 쉬운 대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결국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30 몇 절입니까? 28절 보면 멀리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멀리 가지 말라. 마귀의 두 번째 전략. 이걸 우리가 결박을 꺼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종종 그런 소리 하잖아. 교회는 가되 깊이는 빠지지 마라.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런 말 하잖아. 우리는 깊이 못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어떤 사람은 깊이 빠져가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결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과 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자꾸 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주님께 빠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박이 풀어지면 마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은 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너나 예배 잘 드리라. 그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가 고3인데 아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뭐 예배는 다음에 대학 가서 뭐 많이 드리면 된다, 그리 생각하고 그냥 아이들 공부 그래 해라 그냥 수련회 같은 거 있으면 야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야, 야 네 공부 못하면 얼마나 손해고, 너 그냥 수련회 가라.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아이는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니나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런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네 예배 잘 드려갖고 네 공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 너 수련회 너 가서 공부를 못한다, 괜찮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그런 아이가 여러분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아이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짐승은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 이게 마지막 결박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결박이 풀어져야 정말 이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데려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피 없는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피가 없는 곳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배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가 중요하다고 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피를 의지하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제사함을 받고 생명이 여러분 속으로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000명 이상 목회하는 최초의 사람, 10,000명 이상 교인이 모였다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 시골 멀리 자기 교인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교회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갈 만한 교회가 없지. 설교의 황제인데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어느 설교를 듣겠어? 갈 만한 데가 없지. 그런데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들어보고 예수 피를 이야기하면 피를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등록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귀중한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철저히 죄인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이렇게 은혜를 안 받는다 그런 적은 없어요. 거의 몰라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요 찬송하면 기쁨이 와요. 기도하면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 항상 마음의 평강이, 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거든. 영어로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거든. 여러분, 영어로만 드리면요 예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면, 그러려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노래하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그게 영어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럴 때 진리라는 건 실제거든요. 예배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공허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제사함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예배하면 모든 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영과 실제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거는 불 없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보면은 가죽을 벗겨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씻어가지고 전부를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하나님이 그 향기를 효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았다는 정표가 뭐냐 하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도 그렇고 성전을 세울 때도 그렇고 전부 제물을 드리면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불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짐승 없는 예배는 불이 없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이 목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고, 내 인생 전부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이런 뜨거운 열정, 여러분 불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이 없는 것도 데려가지 말라, 그거는 불 없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물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선한 사람 많이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요 모든 마귀의 그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 완전히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사업하는 분들, 내가 돈 버는 법 가르쳐 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 돈 벌면 정말 주를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내 선한 사업하기 위해서 내 사업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선한 사업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면요 물 붓듯이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름지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와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마귀에게 결박이 풀려난 사람일수록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시간마다 힘을 줄 줄 믿습니다. 힘을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이 좀 나야 되지. 힘이 있어야 돼. 오늘날 성도들 보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맥이 없어가지고 그냥 땅에 깔아질 것 같은 그런 성도들만. 세상 사람들은 막 활기차고, 청년들 특별히 보면요, 축구할 때 보면요, 얼마나 막 와일드하고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을 보면 비시비시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아무 용맹도 없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시간 제대로 예배드리면 힘이 솟아날 줄 믿어요. 힘이 솟아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힘을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탈무드에 보면요, 지혜가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지혜를 가지는 게 최고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지혜를 한다.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현대중공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제가 설교 들으면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배에 설교하고 그런 분인데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도 그렇고 이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없던 생각 하나? 그게 아니고 자꾸 아이디어가 떠. 그래, 그 아이디어를 딱 내놓으면요 회사 사람들이 야 정말 굿인데? 야 최고인데? 야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요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직장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중하면요 하나님 뭔가 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신, 지혜가 최고의 힘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요 전번주에도 그렇죠. 하나님 불말과 불병과 우리를 두르고 있다고. 그게 진짜 믿어지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고난을 아무리 많이 당한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무궁한 사랑이라는 거,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어지면 어떤 환난도 힘있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느 날 묵상하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탁 믿어진다면, 믿어지면 힘이 확 솟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 게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 힘이 없는 분들, 메가리가 없어, 그런 분들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듣고 탁 믿어지면, 찬송을 부르다가도 탁 믿어지면 기쁨이 확 올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탈무드에는 정보가 힘이라는 거예요. 정보.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도 보고 막 얼마나 많은 걸 우리 접촉합니까?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 정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정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보를 주자.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준 정보. 제가 어제 전번주일에 그랬잖아요. 알래스카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그 장로님은요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레몬 주스를 9잔씩 먹으래요. 하루에. 여러분, 여기 감기가 걸린 분들 9잔씩 드세요. 그래도 안 나아요. 왜냐하면 체질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몬 주스를 9잔을 마시면서 간만 회복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보가 최고입니다. 그 정보를 얻는 게 힘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빨리 그냥 1시간 드리고 떼우고 가야지, 그런 사람 평생 예배 드려도 오히려 더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영과 진리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힘을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 돼야지 힘 없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어디 가도 힘 있는 사람 돼야 돼. 아멘.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이솝 여호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하고 그 사슴하고 토끼하고 그 사냥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우리 어찌 나눌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러니까 사자가 그러니까 사슴이 3분의 1씩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잡아 못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토끼한테 묻는 어떻게 나눌까?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님이 수고 절마하신 제일 많이 가지세요. 나는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사자가 너 참 지혜롭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가졌지? 그러니까 방금 사슴이 죽는 것 보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 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큰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